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29장 1절만 봉독해드렸습니다. 12강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12강인데요. 사실은 이거 12강 이렇게 나눌 부분이 아니고 지난주 11강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음 주는 13강인데요. 13강도 사실은 동일한 주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 내용은 강론을 해서는 이거는 몇 시간을 해야 될 건데 하나인 거죠. 한 장인 거죠. 이거를 다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11강부터 시작해갖고 사실은 지금 다음 주 내용까지 제가 샅샅이 살펴봤는데 동일해요. 주제는 딱 한 가지로 동일해요. 뭔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11강에서 소개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요. 백성의 교사들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 가르침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고 그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새 입술로 새 방언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왔던 예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복음 신약이 예언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구원 얻는 그러한 가르침이 시작될 것을 이사야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온은 멸망한다 그거예요. 시온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시온에 돌을 둘 것이니 그 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이죠. 시온은 무너진다. 시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는 성읍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 그런데 거기에 돌을 하나님이 둘 것이니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온 땅이 패망하고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고 모든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알곡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 여기까지가 지난주 세 가지 예언이었습니다. 세 가지 예언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고 패망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29장 1절은 네 번째입니다.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반복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지난주에는 시온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시온을 이번에는 아리엘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애칭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아리엘이라는 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의미의 별칭이죠. 별칭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아리엘에 대한 패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29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봅니다. 어떻게 이제 패망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패망을 하는데 시온은 그냥 패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패망의 방법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 패망의 방법을 예언을 하는데요. 2절 봅니다. 2절.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네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렇게 패망하는 방법이에요. 그 과정.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군대가 그 성을 애워싼다. 그거죠. 군대가 애워싸고 대를 쌓고 이 대라는 거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 높이만큼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 높이에서 성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게 이게 성벽을 올라가기 위한 이런 거죠. 그런 걸로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완전히 그냥 궁창에 확 처박혀갖고 그냥 저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거죠. 어디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외부에서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왜 썼을까?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언약을 하셔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런 걸 왜 써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자꾸 두니까 본질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은 항상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은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해서 도저히 안 믿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여서 망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군대가 어떠한가? 이 군대가 얼마나 흉폭한 군대인가를 소개하는 게 5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이게 군대가 에워싸갖고는 이제 예루살렘 패망하는데 그 패망하는 게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천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패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다. 군대가 에워싸고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이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적군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공격해오는 그 군대들하고 지금 그 군대들을 사실은 동원하는 거죠. 폭풍 가운데, 맹렬한 불꽃 가운데. 막 그냥 밤의 환상처럼 참,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도록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군대를 하나님이 힘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참 환상적이지요. 환상적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제 힘이 어떤가 하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게 모든 자는 꿈같이 하나님이 동원시키는 이 군대는 꿈같고 환상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전에 이제 아무리 먹어도 부족하다 이 말이죠.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꿈에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많이 먹었으면 잠을 깨면 여전히 배가 고프니까 또 먹지요. 꿈에 먹은 거는 이제 그냥 헛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먹었는데도 그렇게 굶주린다 이거죠. 우리 참 그 월드컵 때 4강까지 갈 때 말이에요. 4강까지 갈 때 우리 박 집사님은 끝까지 한 골도 못 넣는다고 그랬지만 4강까지 갔던 그 역사적인 월드컵 말이에요. 그때 참 진짜 저도 참 뭐라 그럴까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승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 거기에 진리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거 아니에요. 16강 딱
되니까 16강 딱 되니까 이제 8강 갈 가능성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하는 말이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래요. 예. 분명히 우리 목표한 거는 16강이었는데 16강 들어갔는데 배가 고프다. 이 말은 이제 8강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또 8강 하고 나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다. 우리가 4강까지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냥 무너뜨리고 다 해서 승리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거기를 총공격해갖고 순식간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포도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만큼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이 예언한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한 20년 넘는 기간 내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고 그렇게 무너뜨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너뜨릴 때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무슨 예언을 하시는가 하면 백성들이 다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에요. 대상은 달라요. 그런데 나타난 현상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70년 만에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때 로마 군사가 에워싸고 무너뜨리거든요. 그거랑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예언대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거랑 사실은 이게 연대기도 다르고 그 일이 일어난 사건도 다르지만 나타난 현상은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예표라 그래 말해요. 예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실체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표적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표적 예언인데 그 예표적 예언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지요. 이제 다 합치면 5번째입니다. 5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경이 되고 이게 지각이 어두워져요. 지각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봐도.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걸 몰라요. 전혀. 망할 때, 패망할 때 말이죠.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막차 탄 거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 자꾸 들어요. 전도 안 돼요. 저 신학교라도 가는데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한 20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어갖고 좋았는데요. 지난해 확 줄더니 올해는 거의 지금 모집이 안 돼. 모집이 안 와요. 관심 없어요. 관심. 야, 이제는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도가 안 된다, 뭐 복음이 안 전해진다 그러지만 백성들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마.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다 지각이 어두워지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만 있다 이렇게 보다도 벌써 오래전부터 반복됐던 겁니다. 9절 한번 봅니다. 9절. 자, 9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게 신기한 일이라는 말이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견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이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소경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갖고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제정신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패망의 징조입니다. 마치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다 변해가는 거 꼭 술 안 먹어도 이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사실 우리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믿음 아니라도 인성이 좀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정연하지가 않잖아요. 막 불쑥불쑥하고 막 느닷없고 말이죠. 뭐 그냥 갑자기 화냈다가 갑자기 웃었다가 막 이러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나 유교 문화나 이렇게 있을 때 이 발전이 느릴 때 말이에요. 발전이 100년 전에 그 집이 아직도 있고 이러는 그러한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요, 잘 변함도 없습니다. 변함도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립니다. 그러니까 여전한 거죠. 여전. 그럴 때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차분하고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런 연구들을 하는데요. 막 지금처럼 막 자동차 달리고 막 그냥 빨리 움직이고 막 그냥 KTX 막 고속으로 달리고 막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이게 자꾸 정신이 막 흩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 소경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 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소경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봉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앞만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긴 앞만 읽지도 않지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성경 뭔 말인지 모르겠더란 말이죠. 봉한책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학벌 높은 사람한테 이 성경 좀 풀어주십시오,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봉해져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암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무식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이러고 유식하다 하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서 모르겠다. 그러고 때가 되면 그렇다 그 말이죠.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소경되게 하고 지각을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도록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술 취한 것처럼 제정신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변해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언제? 패망할 때 그 말이에요. 패망할 때. 마지막 심판할 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패망할 때도 그러했고 헤롯 성전이 패망할 때도 예수님을 봐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시대도 그러하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 참 바르게 배우고 익히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그러면 소경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지각을 어둡게 해갖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모르도록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외식이죠. 패망할 때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마치 아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마음은 안 담겨 있어요. 마음의 신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에는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른 거,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 이런 걸로만 자꾸 한다니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참 상태랑 같지 않아요? 마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마음에 참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서
이 마음에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게 해야지 되는 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마음인데 그거는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 신비에 새겨지는 일은 없으니까 말로만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고 말로만 막 하나님 뭐 믿는다 외치고 마음 없다 그 말이에요. 진심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만 경외할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4절 보세요. 그 13절 후반에 보세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서 마음에는 새겨지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 사람들이 전하는 설교, 사람의 생각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 완전히 인본적으로 가르치는 수단,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말로만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저 멀리서 말이에요. 저 멀리서 말씀을 듣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워십이라고 아세요? 알지요. 근데 그분은 처음 그런 걸 경험했는가 봐요. 뭐 성도는 한 1000명 되고 큰 교회인데 말씀도 좀 건전하고 일단은 그 아주 그냥 목회자가 아주 인품이 좋고 뭐 주변에 뭐 소문이 그렇게 잘 났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요 그 교회를. 그래가지고 소문이 잘 나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부흥이 많이 되는데 그래갖고 그래도 말씀 좀 들어봤더니 건전하게 하고 엉터리 없지도 않고 뭐 연보도 전혀 뭐 강조 안 하고 말이죠. 좋더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아주 그냥 막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한 20분 하는데요. 그냥 찬송을 막 1시간씩 막 하는 것도 미치겠는데 그것만 해도 미치겠는데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전부 일어서가지고 하면서 돌아가는데 미쳐버리겠대요. 아주. 온 교회가 막 난리랍니다. 사람들이 막 도치돼갖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자기만 또릿또릿한 거예요. 자기만 이게 분위기에 휩쓸려지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정신없는 사람처럼 같이 움직이더랍니다. 이 노래에 따라서 막 하고 막 넘어가고 말이죠. 막 감동해서 울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런 게 바로 사람의 지혜로 분위기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잘 나가고 사람은 부흥은 잘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말씀 듣는 그분은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씀 전하는 것도 보니 그렇게 엉터리도 아니고 아주 뭐 젊은 목회자가 아주 뭐 싹하게 그렇게 잘 가르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회장 목사도 자기 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불러다가 후임으로 딱 넘겨주고 아주 그렇게 깔끔한 교회를 합니다. 하여튼 대외적으로 돈도 많고. 그런데 전부 그걸 한다네요. 요즘은 그게 대세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모든 교회가 그걸 다 한대요. 모든 교회가 찬양 일관이랍니다. 찬양 일관. 말씀은 메시지 전달 이래갖고 딱 중요한 메시지 몇 개 딱 하고 딱 끝난답니다. 그분의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황당한 말을 들었어요. 교회당 앞에 현수막을 쫙 걸었어요. 뭐라고 걸었는가? 5분 설교합니다. 5분 설교한다. 5분만 한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 앞에 딱 써 있어요. 5분만. 그게 광고라, 광고. 우리 교회는 설교 지루하게 안 합니다. 5분 합니다. 여기다 설교 1시간 하는 거 써붙여요. 아니 5분 설교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교훈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앞에서부터 그냥 1시간 하고도 모자라고 지금도 하고 다음 주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길게 가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5분에 하겠어요?
그런 거 다, 그런 거 한만 배우고, 한만 분위기 띄우고, 한만 교회가 이상하게 뭐 부흥하고 발전해도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다 무늬만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기는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는 새겨져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경 뭔 말인지 모르지요. 전부 다 사람의 교훈으로 따라가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도 지혜자를 찾아야지 어떻게 배울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올바른 지혜자가 없고 명철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망초로 가는 거예요. 다 망초로. 다 망초로 가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의 교훈으로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가르치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이게 사람의 교훈인지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지 안 새겨지는지 배우는 사람 판단 못하잖아요. 지혜자가 바르게 해야 되고 지혜자가 올바르게 그거를 딱 비판해 줘야 되고 갈라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망하는 시대의 모습상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세 가지씩밖에 못할 것 같네요.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지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제 행함에 있어서 만들어진 존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이나 어떠한 불평이나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둡게 해서 하나님이 멸망의 자식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제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는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로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 29절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어둡게 하고 소경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닫게 하고 그리고 입으로만 존경하게 해서 그렇다고 왜 심판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거예요. 만들어진 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어떤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택한 사람은 믿어지게 하려는 주권. 택한 사람은 신비에 새겨지게 하려는 주권. 택한 사람은 지혜자를 만나게 하려는 주권. 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은혜 입을 자는 은혜 입고 심판 받을 자는 심판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참 놀라운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17절 보세요. 미국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패망하고 다 망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자,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에 안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 아니에요. 이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고 지도자를 만나고 감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17절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뭔가 갑자기 확 변해요. 막 패망하고 다 심판하고 다 하는데 확 변하는 게 있어요. 확 변하는 그 큰 개혁, 큰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그날에 그 변화가 되면은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캄캄한데 소경이 봐요. 온 세상이 암흑천지인데 온 세상이 다 캄캄하고 어두워요. 거기에 같이 소경된 사람은 다 어두운데 거기에 나타난 참빛을 보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출현할 때 참 어둠에 갇힌 땅이 그 큰 빛을 보았다 그런 말처럼 말이죠.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새겨진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아니에요. 또 빈핍한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무능해요. 네. 무능하고 죄인이고 소경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시기에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솔로몬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데서 소경이 보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가 출현함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이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그 말이죠.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외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져갈 것이다 그거예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혼미한 영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도자를 못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심판받고 반면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만 거기에서 혼미한 영 가운데서 벗어나고 총명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게 720년 전에 예언했는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그 백성들 중에 지도자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질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전이죠. 솔로몬 예루살렘 성입니다. 586년에. 586년에 솔로몬 성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요 이사야 예언의 직접적인 환경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 그때 당시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애굽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바벨론을 대적하자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연합하여서 북한을 대적하자 이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 유다 나라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집트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 혼자 아니다. 바벨론을 우리가 미해야 된다. 우리가 바벨론을 대적해갖고는 우리가 멸망한다.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멸망한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바벨론에 무너져야 되고 바벨론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바벨론에서 황폐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난다.
만약에 그걸 피하고 애굽으로 가면 우리는 멸망해서 다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애굽으로는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서는 바로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거룩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올바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그러한 것은 참 성전 되시고 참 메시아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무너질 때도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전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 무너진 다음에 다시 재건되었어요. 재건돼갖고 수르바벨 성전이 됐을 때 황폐함을 겪잖아요. 이 헬라 제국에서 황폐함을 겪을 때 그때도 총명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이다 말이죠. 그래갖고 불같이 일어나고 그걸 또 대적하잖아요. 그들도 그때 당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우리가 예언을 할 때는요, 이 기록된 대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모형과 예언으로 언약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잘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봅니다. 23절 봅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행한 걸 본다 그 말이죠.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나고 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가 이 혼미하던 사람들이 총명하게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우리가 깨닫고 증거하고 그러잖아요. 또 원망하던 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이 왜 이러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뭐 이루어지는 게 없느냐, 남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기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에서 이런 분들과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구나라는 게 정말 믿어지면요, 그게 기뻐요. 만약에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장소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도록 하셨나라고 생각하면은 불만이고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하고 이런 장소하고 이런 환경에서 나로 하여금 살도록 해주셨구나라는 게 믿어지면 기쁘다니까요. 암만 힘들어도 그것이 오히려 기쁘다니까요. 이게 바로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보는 그러한 상태다. 저는 우리 대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정말로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 총명하고 원망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쁨으로 확신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전해질 줄로 알아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확신을 얻게 하시고 총명이 있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참빛 되시는 그분을 우러러 감사하고 찬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원망이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